인사 좀 하실까요? 옆 사람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월곡교회 김종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로부터 신방 요청을 받았다. 예배를 드린 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던 김 집사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평소 그 신방 요청한 김 집사가 지금이야 다들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한 10년 이상 됐을 때예요. 얼마나 이 애완견을 좋아하는지 집에서 2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가면 옷을 막 색동으로 계속 가지가지 갈아입히고 손톱 손질해주고 그 다음에 리본도 달아주고 또 귀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정성껏 개에게 보통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개를 사랑하는 겁니다. 2마리를 키우는데 2마리를 그렇게 아주 정성껏 키우는 겁니다. 신발 갔더니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개 자랑을 하는데 어느 마트에 가서 먹이를 사왔는데 사료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등, 또 저녁에는 시장 보러 가는데 개가 2마리라 양쪽에 이렇게 안고 시장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 자랑 섞인 이야기를 늘 하는 집사님이에요. 계속 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면 힘에 겨워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참다 못해서 집사님네 개는 참 팔자가 상팔자군요. 그러면 하잖아요. 상팔자라고. 저 개가 주인 잘 만나서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집사님, 신앙생활을 저 개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머쓱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개 하나가 새끼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끼를 가져서 이렇게 점점 배가 불러와서 남산만 하게 됩니다. 이제 날달이 얼마 되지 않았대요. 너무너무 귀여운데 아기까지 가졌으니 개새끼가 이거를 늘 안고 집에서 못 걷게 그냥 집안일을 안고 하는 거예요. 안고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실수로 그 새끼를 가진 어미개를 땅바닥에 탁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정말 우상처럼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해산을 앞둔 어미이기 때문에 그만 크게 다치게 되고 충격으로 밤새도록 진통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때 집사님이 그 밤 같이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개 사랑이 특별하지요. 이튿날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3마리가 새끼가 베었었는데 모두 다 유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 때문에 이 집사님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알아 눕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다 싶어가지고 대청소를 통해서 기분을 한번 전환해보자. 그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장대 밑에 종이 쪽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무엇인가 보았더니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많은 교회들이 1년에 기도 제목 3가지를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했는데 2가지는 자기 기도고 마지막 3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금년에는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오 누구누구 3명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큰 글자가 되어 자기가 확 다가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김지사님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렸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 대상자가 네 애완견만 못하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개에 대한 관심이 나의 소원만큼도 못하냐? 이 2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개가 유산했을 때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해마다 새신자 작전 카드를 제출하고 기도하며 전도한다고 해놓고 한 해가 지나가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그 영적으로 유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을 유산시켜 놓고 내가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않았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내 마음의 개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유산되고 영적으로 사산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이 생각이 막 밀려들면서 왈칵 울음이 쏟아나오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걔는 그렇게 내가 많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사랑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거 내놓고도 한 영혼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걔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좀 사랑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려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네 애완견만 못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관심만도 못하더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아기를 유산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김지사처럼 개가 새끼를 유산시켜도 마음이 아파서 3일 굶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 영적인 태에 품고 그 영을 출산해 내는 것과 같은 섬김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가 베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베스트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탄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유산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의뢰히 행하는 태신자 작정, 베스트 작정이겠지, 이런 마음들로 번번이 구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산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김두식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이 뭐죠? 어명은 임금의 아주 지엄한 명령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을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제가 선포할 때, 몇 가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은 왕 중에서도 왕 되시는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자, 주의를 온전히 성소하라. 더 크게 왕이 명하는 명 앞에서 신하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아멘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점점 줄어들어요. 성은이 안 만극하시나요? 전도는 어명이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시작.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만약
왕이 명령했는데 성은이 망극합니다 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곤장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심지어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 사약을 내릴 때 보십시오. 사극을 볼 때 충성된 신하는 어떻게 하죠? 사약을 내린데도 이 마당에 멍석 깔고 사약을 딱 내놓으면 왕의 명령 가지고 사람 와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리고 왕이 사는 궁궐 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한번 올리고 그리고는 뭘 해요? 사약을 받아 마시고 뜨겁게 불을 달군 부자를 다려 먹었기 때문에 뜨겁게 불 땐 방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도는 어명이요 라고 말하면 한번 우리 중심을 다해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전도는 어명이요. 정말 그러신가요? 어명을 시험하게 잘 받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명이며 사명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반드시 생명 걸고서라도 이루어야 될 사명인 줄, 그리고 의무인 줄로, 과업인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제 화면 좀 전환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죠? 전도는 주님께서 명하신 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래전에 채널 A에서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프로를 하나 이렇게 틀었는데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이만갑 뭔지 아시죠?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 줄임말인데 요즘에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본 프로라.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북한의 실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북한에도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이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이래요. 아리랑이라는 공연인데 동원 인력이 10만 그 당시에 90명이 되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인원 동원에 10만 명이 넘어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한번 좀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 아리랑은 북한 사람 10만 명 이상, 요즘에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카드 섹션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화면에 한번 전환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뭐 마스게임이라고 그러나 카드 섹션인데 이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주 멋지게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카드 섹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상한 집단에서 이걸 많이 하죠. 신천지에서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것도 지금 김일성 얼굴을 만들어냈는데 저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때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연습하는 동안은 정말 피똥 싼다라고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시키는지 어린아이들이 피똥 싸게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연했던 분도 자기도 출연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아리랑 공연에 카드 섹션 중에 조금 전에 보았던 김일성 눈동자를 맡은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아까 보았더니 돈 없고 백 없으면 중앙으로 준대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허투루 할 수 없는 것. 돈 많은 사람들, 백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런 것들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은 중앙에 몰아 넣어가지고 아주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김일성의 눈동자를 맡은 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한다고 그래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카드를 이렇게 펼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가 돼요? 김일성의 그 위대한 김일성의 눈동자가 애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까지 공연을 마쳤답니다. 1시간 20분 내지 30분 걸리는 시간 동안 마쳤어요. 무사히 애꾸를 만들지 않고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쓰러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막염이 너무 심해서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사건을 북한에서 선전도로 방방곡곡마다 다니면서 이 아이를 선전했던 거예요. 위대한 충성된 그런 바로 공산당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선진했는지 모른답니다. 저 그때 그 프로를 보면서 잊지 않는 게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아마 영구히 그런 공연은 폐지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죽은 김일성을 위해서도 몸 버려 저렇게 충성하며 죽음도 불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엄한 명령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주님의 엄한 지엄하신 어명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 생각할 때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엄한 명령,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이 즐거울 땐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해야 돼요. 왜 꼭 해야 될까요? 전도를. 첫째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주님의 명령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명령 속에서 엄히 명하노니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전도할 때는 엄히 명한다 이 말이 나와요. 많은 명령 중에서 엄한 명령은 뭐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령 중에 가장 엄격한 명령,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상급으로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실? 심판하실. 누구나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따라서 물어보실 거예요. 엄히 명령했는데 다른 것도 물어보시겠지만,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영혼을 구원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심판 때에. 왜냐하면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어떤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전도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을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영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신전 의식,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사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겠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늘 다 우리 삶을 세세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살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영혼 구원을 힘써 명령에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제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엄한 명령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와 있든지 항상 무시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제치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공포해라. 전파라고 하는 원래 헬라 뜻을 보면 선포하라, 공개적으로 알려라, 말을 넓게 퍼뜨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왕이 이웃 나라의 대사를 파송해요. 임금이 옛날에 사신을 파송하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왕의 이야기, 황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에 준 권한 가지고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그 대통령의 자격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왜 급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왜 시급한지 아시나요? 인생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은혜받고 오늘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죠.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그러므로 장래를 논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전주에는 또 북유럽에서 있었는데 6일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교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 한국계 부부하고 작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큰 아이 6살짜리인데 6살짜리 옷을 샀는데 작아서 밖으로 갔다가 총을 맞아 죽었는데 큰 아이는 살았어요. 엄마가 부둥켜 안고 이렇게 보호하는 바람에 엄마는 다 아들이 맞을 총까지 다 맞고 죽고 아들 6살 먹은 아들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만약 누가 그날 그 시간에 총격 사건이 그 쇼핑몰에서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5분 1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김길복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저 책을 쓰신 분인데 책 제목이 재미나요.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체험한 전도 체험을 간증집으로 펼쳐낸 책인데요,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 두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시작함으로 책 제목을 저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전도를 늘 자주 하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아주 젊은 주부 한 분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전도하기 전에 그만 그 젊은 주부의 남편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충격을 받아요. 내가 좀 더 일찍 그분에게 전도했더라면 아마도 저 집안이 복음으로 행복해졌고, 문제가 있어서도 해결받았고, 남편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고,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젊은 그 아내가 눈물로 통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빨리 시급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이분이 전도를 즉시 전하는데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장원에 오는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에서 전도하고, 심지어 목욕탕 가서도 때밀어지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2,000명 정도를 전도해서 그 당시에 2,000명 정도를 전도한 간증을 그 책에 써서 기록한 책이 바로 천국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긴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게 누구라고요? 내 인생이다. 안개 여러분 보시잖아요.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아침에 해가 뜨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안개예요. 그런데 안개와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열심을 낼 때에 어떤 일이건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힘쓴다는 것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힘쓴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을 내어라, 이 뜻이에요.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된다. 열심은 여러분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추진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일도 열심 없이 그냥 되어진 일은 없어요. 심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 사명이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양정희 성도님하고 우리 백경옥 성도님 남편 되신 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예, 같이 오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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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같이 예배드려요. 예,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정희 성도님은 행복모임에 지금 두 번 엊그제까지 출석해서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신 분이에요.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 믿고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어떤 날이죠? 귀빈 초청 축제의 날입니다. 잊진 않으셨죠? 예, 0521 맨날 그렇게 외쳤잖아요. 0521. 예, 귀빈 초청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물질로 섬겼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유산되지 않도록 꼭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구원되어서 그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 속에 반드시 기록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서 평생 여러분과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에게 사랑의 면류관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모든 면류관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 상급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약속대로 이 땅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